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교육자 세미나를 잘 참석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만큼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 만큼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금옥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협력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믿으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령입니다. 여기에서 전령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말을 옮기는 자, 말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를 전령이라 하는데 이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즉 마지막 시대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의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부분 경고하면 어떤 잘못된 것이랄지 어떤 좋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권면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경고는 좋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한 말씀을 주어지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늘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않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즉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그 사랑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랑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사랑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삶의 편안함, 물질,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함께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냐 하면 바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런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이때 시대의 상황을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한번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평안과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온 결과는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70년 만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땅을 개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방치했었고 성벽을 방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성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랄지 에스라엘이랄지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고 건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영광이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믿음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예배를, 그들에게 한 가지의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 예를 한 가지 예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앞부분에 보면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고 미워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이 교회에 있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야곱은 예수님의 계보에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에서는 그 예수님의 계보에 선택되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랑했다,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야곱의 어려운 상황, 힘들고 고통받았던 것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는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형의 장자권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권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국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도망자가 신세가 돼서 누구의 집으로 피난하게 되냐면 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 중에 중간에 이 야곱이 유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의 신세가 뭐냐면, 좋게 말하면 유숙이지만 노숙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권에 있었던 그 가운데 한 가지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그 마을 근처에 어떤 노숙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노숙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노숙자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을 근처에 누가 유숙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때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반겨줄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편히 쉬게 됩니다. 하지만 라반 삼촌의 자녀 딸인 그 라헬을 본 순간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 7년간 고생하게 됩니다. 고생 이후에 첫날 밤을 치르는데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인 레아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자신도 누구를 잘 속이는데 지금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죠? 삼촌 라반으로부터 지금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7년을 다시 라헬을 위해 다시 고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여인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7년이라는 세월을 자신의 소유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삼촌인 라반의 자녀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한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이었으며 도망자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였습니다. 삼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제대로 된 품삯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년간 그런 세월을 지금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자신을 마중 나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에서가 데려온 자신의 집에 있는 군사가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품과 와인을 먼저 보냅니다. 이것을 받고 형이 조금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그 물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그것을 받지 않고 여전히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이 바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형이 한 떼를 치게 되면 내가 한 떼는 살리겠다라는 의미로 두 떼를 딱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제일 앞장서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뒤에, 그것도 자신의 가족들이랑 자신의 물품이 다 없어지더라도 자신만은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일 뒤에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 혼자 밤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때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혼자 지내게 됩니다. 이 분이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이기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룩발이 인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형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가 가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신의 자식을 놓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인 누벤과 자신의 첫 비라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안정을 취하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든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미디안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30세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의 나이 147세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가장 사랑했고 가장 가까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남을 속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노숙자였고 사기도 쳤고 사기도 당했습니다. 2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다가 절룩발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는 길거리에서 죽고 자신의 첫 번째 아들, 믿었던 아들은 자신의 첩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랑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식의 반문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실 것이고 과거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다시 한번 믿음에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식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늘 명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봉사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끝까지 사랑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사랑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